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으로 회개와 세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회개와 세례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명절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과 같은 날들, 중요한 날들, 설하자면 어떤 날이 있죠? 설날? 추석? 네, 그러게 있죠. 병철형제,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국경일, 크리스마스 또 있고, 또 주안에 뭐가 있죠? 네? 신정도 있고, 또 그 다음 뭐가 있죠? 6월 6일? 관심이 없군요. 6월 6일 현충일. 초등학생 때 물어봐서 그래요. 청년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써오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물어보니까 현충일,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이런 날들이 이제 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날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 이 3대 절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유월절, 그 다음에 전사님 뭐죠?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게 있어요. 초막절. 지금 우리 요한복음 읽고 있는데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죠? 큰 축제란 말이에요. 큰 절기예요. 큰 명절이에요. 우리는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요. 성전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를 받아요. 이 명절이 아닌 동안에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세례 주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지난날 자기가 막 잘못 살았던 것도 회개하고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때 이 채연 랍비가 유명하다, 그러면 채연 랍비인데 줄 쫙 서가지고 세례 받는 거예요. 왠지 저 사람한테 막 받으면은 뭔가 이렇게 깨끗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로암 연못, 베데스다 연못 이런 데서 막 세례식이 거행됐어요. 그 수천 명씩, 수백 명씩 막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저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니까 갑자기 세례 요한으로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가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에는 늘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세례도 받고 성전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또 사람도 만나고, 또 요즘처럼 이렇게 TV라든가 뉴스 신문 이런 게 없으니까 거기에 오면 다양한 이 정보들을 막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당시에 가장 핫 이슈가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더라 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러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 이유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또 저쪽에 가면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절대 아니라고 막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니까 사진이 전봇대마다 똑같은 사람 사진이 막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에게 저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요즘 메시아래요. 요즘 메시아래요. 눈먼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분 저분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 그러니까 행방불명이 됐대. 그래서 지금 사진만 있대. 진짜 어디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이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몰려왔대요. 6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었어요. 6월절. 근데 이제 그런 날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이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날이 또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축제의 개념이 있는 것이죠. 이제 농사와 좀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보리 추수를 하는 것을 6월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보리 이삭을 추수하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초실절 날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째 되던 날이에요. 이 50일이 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 본격적으로 추수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때를 맥추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추수가 시작되긴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제 추수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뭐냐면 모든 추수가 마쳤어요. 이제 농작물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찍 농사를 거둬들이는 것도 있고 나중에 거둬들이는 것도 있고,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텐트를 치고 우리가 광야 생활했던 걸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을 또 초막절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런 절기들을 이제 지켰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하니까 오늘 본문이랑도 이렇게 또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잘 섞어서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 이렇게 잘하고 계십니까? 뜬금없이.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게 있어요. 오늘 유리자매 기도한 것처럼 사실 지난 1월 1일은 우리의 1월 1일이 아니라 진짜 1월 1일은 이제 설날부터잖아요, 그죠? 음력 설날부터잖아요. 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포기하셨던 분들 다시 하면 돼요. 우리 음력으로 가면 됩니다. 성경도 음력이에요. 예수님도 음력으로 오셨어요.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음력으로 갑시다. 그래서 좀 못하셨던 분들은 다시 좀 분발하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유대인까지 이제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교회의 중요한 날, 교회의 중요한 날, 찬양 형제가 잘 알 것 같아요. 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뭐가 있죠? 추석? 네? 뭐가 있죠? 네? 네?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있죠. 교회에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 첫 번째는 부활절, 두 번째는 성탄절, 세 번째는 오순절이에요.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절기인데 이 오순절을 교회가 자꾸 까먹으려고 해요. 오순절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의 생일이에요. 교회가 태어난 날이, 이 세상에 교회가 처음 나타난 날, 드러난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의 집 달력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6월 5일, 원래는 이제 이게 음력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날짜가 매번 다르거든요. 6월 5일 밑에 보면 거기에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오순절 파가 있잖아요. 조금 이 오순절을 그쪽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이 오순절을 말하는 걸 개혁교회에서 좀 싫어하는데, 그러나 오순절은 분명히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줌으로써 120명의 사람들로부터 이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0일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10일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꽃이 그들의 귀로 또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최초의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리고 책으로 기록해냈어요. 성령이 임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이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사람들이 자신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성령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 영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그죠? 뭐 러시아를 공부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이제 배우지 않은 언어로 무엇을 말했는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복음의 내용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이랑 조금 이제 다른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이겠어요? 교회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그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죠?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어떻게 말하냐니까 자기가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 선지자가 담대히 나가서 이것에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숨어서 보았던 그 베드로였는데 성령이 임하자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또 시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또 그분이 죽으신 것,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것이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자 일어났던 세 번째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베드로의 거침없는 설교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일어난 세 번째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반응해요. 자, 2장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거기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지난주에 교육했던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 이런 대목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여기 나오는 형제들이랑 같은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이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셨잖아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세요. 계속 그들을 설득하시거든요. 사실 그 예수님의 설득이 예수님 시대는 실패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뒤를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외쳤고 그 사람들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유대인들을 얼마나 끈질기게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말씀과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여셔서 주님이 전하다 못 전한, 또 주님이 전했을 때 못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 좀 짓궂은 분,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대로 그냥 우리를 막 인도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데 저만 그런가요? 좀 그럴 때가 있는데 전혀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인격적이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낮아지셨어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의 뒤통수를 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등에다 칼을 꼽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죠? 누가 내 뒤에서 내 이야기만 했다 그래도, 그죠? 갈기갈기 종이를 찢듯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싶은데 뒤통수를 치고 비수를 꽂고 나를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에게까지 낮아지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오늘 37절 읽은 대로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2장 38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냥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런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을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는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자기네들이 손을 들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죄를 인정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데 누가 나에게 와서 야, 너 죄 졌지?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니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진 것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회개라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뉘우칩니다. 그 다음에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거 잘못됐음을 통회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돌아서는 거예요. 아직 회개가 안 끝났어요. 회개가 그냥 죄를 인정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죄를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그 죄의 방향에서 돌아서는 것까지 해야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직 안 끝났어요. 마지막 하나 더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해요. 세례를 받으라. 아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교회에 오면은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세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수많은 곳에서 세례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곳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곳이에요. 어떤 집에 들어가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세례를 벌려줘요. 그럼 여기서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공개적으로 내가 이제 유대교를 따르지 않고 내가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당대 유명했던 채연랍비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갑자기 저쪽 가서 몇 마디 듣더니 나는 이제 채연이를 따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채연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객들을 보내겠죠. 정말 엄청난 지금 사건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례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행할 때 어디 작은 방에 들어가서 아니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부끄럽게 또 여기 나오라 해가지고 그죠? 장로님 이상한 물을 들고 있고 저 물은 과연 차가운지 뜨거운지 더 모르는 물을 지난번에 유아세례 막 이렇게 하는데 애기들이 얼마나 신기한지 물을 막 먹으려고 하더라고. 이것은 무슨 맛인가? 그렇게 막 세례를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내가 잘못되었음을, 내가 뉘우쳤음을, 내가 돌이켰음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몇 명이나 세례를 받았습니까? 몇 명이나 받았어요? 많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일까요? 진호 형제 왜 많다고 생각하죠? 나와 있으니까 3,000이라는 숫자는 일단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던 사람은 얼마쯤 될까요? 대략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몇 프로죠? 3%.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아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정도면은 몇 프로가 믿어야 돼요? 내 생각에는 한 90% 정도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숫자를 환산해 보니까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는 항상 달갑지 않잖아요. 수용적인 사람 만나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몇 프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3%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성령이 방금 임했어요. 가장 뜨거워요. 가장 따끈따끈해요. 그때도 몇 프로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3%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 내가 복음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단순히 내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구나. 이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계셨던 염준호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요즘 이제 군부대 상황이 어떤가? 그래서 가면 소고기 구워주나?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군대도 많은 문화들이 바뀌었대요. 왜냐하면 거기가 신병 교육대잖아요. 백골부대 신병 교육대인데 후배들이 백골부대 신병 교육대 갈 때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병 교육대 가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거든요. 저도 이제 신병 교육대 가 세례를 받았어요. 거기 가면 그 예배당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뭐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요. 그냥 1열부터 나와서 그냥 무릎 꿇으면 갑자기 막 세례를 줘요. 세례 받았던 사람 안 받았던 사람 상관없이 막 세례를 줘요. 그리고 숫자를 세요. 이번에는 900명 세례를 줬습니다. 900명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세례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꿨대요. 그래서 지난번 훈련생들을 세례를 줬는데 그 훈련생들에게 물어봤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단한 사람 오늘 앞에 나와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명 받았을까요? 지로 형제? 7명. 믿음이 부족하네요. 농담이에요. 7명 세례를 받았대.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더라고요. 한 기수에 7명이면 두 기수면 14명이고 10기수면 70명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기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열매를 맺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2022년에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끈질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끈질긴 마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끈질긴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에게, 우리 직장 동료에게, 또 나의 가족에게,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다면 포기하지 않고 한번 올 1년 열심히 복음을 전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도는 세례 받을 때까지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세례 받을 때까지예요. 교회 오게 하는 데까지가 아니라 새가족부 5주 훈련 받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전도는 세례 받는 데까지. 거기까지 전도니까 우리가 끈질기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성경의 꿈이고 성령님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이 꿈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서 청년 드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